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7장으로 찬송합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 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금도 없고 증언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은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읽어왔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 이 마지막 부분이 보통 이제 결론과 같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매듭 짓는 내용이기도 하고 앞에 나온 내용을 총 압축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여라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읽은 단락 첫 번째 11절에 보면은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힘써야 될 것이 있되 이제 취하기 위한 것이 있고 멀리하기 위한 것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피할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탐욕이 되겠죠. 그 앞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근본이다라고 했는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한 탐욕, 욕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인데 이제 그 욕심에 근거한 것들을 이제 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따를 것이 뭐냐 하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다른 책의 내용들과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뭐 같다고 봐도 되는데 이것들은 말하자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해도 되겠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따른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또 다른 표현을 쓰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무엇과의 싸움이겠습니까? 앞에 피해야 될 것들, 이제 탐욕을 피하기 위한 것이 이제 말하자면 싸움이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어떤 그 감정을 분풀이하기 위한 싸움도 아니고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선한 믿음의 싸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르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힘써야 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그것은 탐욕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요. 또 영생을 취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삶에 힘쓰는 것이다. 그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일이다. 이제 그것에 힘쓰라라는 그런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이 교회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목회를 위한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멀리하는 삶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은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도록 되기 위하여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것을 지킴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약이 이르면 나타나실 터인데 반드시 자신을 보이실 터인데 그때에 흠이 없고 깨끗한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책망받을 것 없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매듭을 짓는 거죠.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은 이러한 삶에 결국 역시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의 삶을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그 중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욕심, 탐욕이죠. 특별히 물질에 대한 탐욕. 이건 언제나 뭐 다름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에 힘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17절 이하 18절에 보면은 나누는 자가 되어라. 나눔에 있어서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나눔에 있어서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 19절에 보니까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 욕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끌어안는 것이죠. 한 줌이라도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눔은 이제 그 움켜진 것들을 자꾸 손을 펼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땅 한 평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하루 종일 달리다가 그만 한 평도 갖지 못하고 자기 묻힐 몸만 갇힌 그런 땅을 좋아했던 사람의 이야기, 우화죠. 러시아의 그 우화가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크죠. 우리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과정 중에서는 논할 수가 없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결국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하는 것은 골인 지점에 몇 등으로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중간에 몇 등으로 달렸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마라톤 하는 해설하는 또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통해서 보니까 그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임무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작전의 주안점은 어디 있냐면 누가 1등으로 이제 골인을 하는 것에 있느냐. 그래서 같은 나라 선수들끼리 담합을 하기도 하고 어떤 선수는 열심히 달려가고 실제로 금메달을 딸 선수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기도 하고 뭐 그런 작전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성패는 지금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우리 삶의 한 모습이 되겠지만 성공, 실패, 성패 여부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느냐. 뭐 책망 받을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힘쓰는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얘기가 다른 거죠. 이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워서라도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쟁취한다는 말이 있죠. 쟁취, 투쟁을 해서라도 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냐. 선한 삶을 쟁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어야 하고 결국 그것의 성패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결국 싸움이란 어찌 보면 자신과의 싸움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대상이 없다라는 그런 일종의 격언도 있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세속적인 욕망들, 이기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억누르고 주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같은 주님의 모습을 따르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그런 덕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어느덧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이와 같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일 텐데 성령님 도와주시고 결국은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오늘 하루가 흠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없는 복된 하루로 기록되는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께 구할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인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간구할 소원들 하나님께 또한 올려드리시고 우리 함께 중보하는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한 교회 회복과 코로나19를 이기는 세상, 또 모든 선교사들과 여러 가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함께 기도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